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메시아의 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는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참 보석 같은 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시가 다 하나님의 시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시편 110편은 아주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상 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하실 때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할 것을 이 시는 아주 깨끗하게 아주 가감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살이 없어요. 이 말씀 어떤 다른 시편들을 보면은 그 많은 시 가운데 어느 한두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시인데, 이 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시고 메시아에 대한 시다. 그래서 참 은혜롭고 참 감동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뭐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야? 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그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발판. 발판이란 말을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썼었죠? 발등상.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혹시 발등상, 상은 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식당에 가든가 이렇게 부자들이나 좋은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보통 앞에 그냥 우리가 땅바닥에 발을 대지 않고 뭘 놓고 발을 디뎌요? 그게 발등상이요. 여러분 앉을 때 이게 집에서도 왜 이렇게 앞에다 뭐 놓고 앉잖아요. 발을 올려놓으면 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러니까 발을 올려놓는 상이 발등상이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걸 쉽게 말하면 발판이야. 발판. 진짜 좋은 집에는요, 그냥 이게 땅바닥에 발 대고 안 앉고 이렇게 발을 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려놓게. 왜? 그래야 다리가 편하거든. 그게 발등상,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할까. 이 얘기는 뭐예요? 원수를 발로 짓밟는다. 이제는 전쟁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승리라는 것은 적들을 다 내 발로 밟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원수들의 목을 발로 짓밟는 거야. 일부러 군사들이. 그게 승리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수들이 다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발에 이렇게 짓밟힐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힘 있는 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손. 그렇죠. 그래서 우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는데, 그래도 우의정이 조금 더 순위가 높다고요. 우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이 순위에서 앞서가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 가운데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야. 자기 후손 가운데 오는 사람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라고 주라. 이 내 주에게 아도나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다윗이 후손 가운데 육신적으로 오시지만은 그분은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과 같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꼭 그리스도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다른 이렇게 언어로 하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내 원수들로 발판이 돼. 이것은 이제 오전회의에 다윗이 바라볼 때, 감동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전회의.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셔서 그리스도에게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권능의 이 규라는 것은 능력의 지팡이에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지팡이. 바로 메시아의 지팡이에요. 주의 권능의 규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원수들 중에서 그 모든 원수들과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으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인 것입니다. 왕.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왕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 속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왕. 자, 우리 3절을 말씀해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 어떤 날일까?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 권능의 날은 주가 많은 군사를 이끌시고 오시는 날에, 또 주의 전투의 날에,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악한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령한 군사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날, 그게 권능의 날이에요. 권능의 날.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악한 대적을 다 무찌르고 이런 큰 전쟁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능력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무수히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헌신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그래서 이 청년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서 청년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라 이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년들 같이 젊고 힘있고 능력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은 청년 같아요? 청년같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시죠? 그런 표현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작느작하는 이런 노인이 아니라 우리 청년같이 힘과 능력이 넘치는 막 그냥 이제 막 피어오르는, 그래서 그것을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다는 것은 그 수가 무효한, 이슬을 셀 수가 있어요? 그 무수하다는 의미도 있고, 새벽 이슬 같다는 건 아주 햇빛을 받으면 영롱하잖아요. 또 새벽 이슬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때묻지 않고 순수한 주의 청년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 마지막 전쟁의 날에, 전투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이렇게 먼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 우리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또 이 땅에서 또 살아가던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저렇게 볼 때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잠잘 때 영하 체감 온도가 8도 10도까지 가는 이 추위 속에서도 새벽 이슬 같은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성도들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제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상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은 변함이 없죠. 이르시기를,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상 되심은 어느 이렇게 육신적 후손을 따라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가서 11조를 드렸죠. 조카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돼요. 그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는 곧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쓰이는 분이 그분은 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은 또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 멜기세덱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데, 우리 조금 이걸 접어놓고 히브리서 7장 3절을 한번 펼 수 있겠어요? 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359쪽입니다. 앞으로 쭉 가시면 저 신약 끝에 359쪽.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358쪽이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좀 길어도 천천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358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천천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제사장이신데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되신 분이라.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은 그런 자기 육신의 족보를 따라서 세습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불완전했어요. 범죄했고 나라를 결국 망쳐버렸어.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에서 나타난 그 멜기세덱은 곧 신약의 그리스도로가 구약에 현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속죄자, 내가 죄를 져도 제사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신 그분이 대신 인간, 죄인된 인간을 향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이어주는 게 바로 중보의 역할이에요. 중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한번 제사장이다가 죽으면 끝나는 또 후손에게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예요? 왕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예수님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좋으신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은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은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옛날에 제사장은 자신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와 그 연기를 드렸죠. 기름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사예요. 그분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바로 속전이고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시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다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 7절까지는 심판장 대신 무서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악한 대적을,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릴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밖에 학교 갔다가 오니까 집에 손님들이 와 있어. 사돈이 와 계셔. 그래서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사돈 부부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마루에서 보면서 듣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 지금 오전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걸 지금 다윗이 보고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 앞에 먼저 말하는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주, 그분도 주야, 이분도 주고 다 주야. 그렇죠? 먼저 주, 나중에 주. 그런데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의 그가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들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을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뜨리신다. 그래서 오늘 깨뜨린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또 6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철창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다. 만국, 철창으로. 그분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다 깨뜨리실 거예요. 악한 대적들을 다 깨뜨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문나라는 건 열방을,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시체로 쓰러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그것은 그 심판장으로 오시는 분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있는 분. 우리 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위대한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뭐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에 주셨어요?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대통령 의지하시겠어요? 도지사 의지하시겠어요? 국회의원 의지하시겠어요? 이 모든 열방과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가 우리 왕인데 뭘 걱정하셔? 그분이 우리 통치자시고 온 열방을 심판하실 분인데 뭘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워?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뭘 걱정해? 예수님이 다 대신 중보해 주시는데 뭘 걱정해? 그렇죠? 그리고 악인들을 그분이 다 심판하시고 공의와 공정을 다 실현하실 거예요.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직접 심판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장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직접 복수하거나 보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심판해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시니까 신의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일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그분이 지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낮춘다는 것은 그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 심판하심으로써 세상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어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곰이 담배 피던 마늘 먹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거 다윗 시대도 있어. 역병이 일어나서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니까. 그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서도 있었고 흑사병이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중보자라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어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족까지 뭐가 더 필요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악인들을 무찌르는 심판장이 되신다면 뭐가 두려워? 또 그분은 돈은 안 주시겠대? 집은 안 주시겠대? 다 주시겠다잖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차게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